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기술되어 있는 소위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이 사건에 대한 독특한 의미와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등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주님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이적으로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가르쳐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결국 이 때문에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떡, 즉 육체적으로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을 때 사람들은 억지로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왕이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을 통해 배부를 수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떠나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닌 영생을 주는 양식, 곧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떡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6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 그것을 먹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먹는다는 끔찍하고도 생생한 표현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계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먹고 마시는 삶을 탈피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곧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구했던 것,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선거를 할 때도 자신들의 욕구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은 정치인을 뽑고자 합니다. 주님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해 우리의 육은 배부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육은 쓸모없고 영만 쓸모있다는 이분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에만 머무른다면 그러한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욕망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절에서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단지 굶주림을 면하고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이 아닌 주님을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임을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남아있던 12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떠나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는 남아있던 제자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살짝 감추어 둔 채 6장에 나오는 주님의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7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지만 결국 자기 욕망의 길을 가고 말았던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꼬집어 비웃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다가 자신의 내면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마귀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경고였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 차례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유다는 앞서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뒤따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데서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의 길 또는 방법이 될 때 복음은 그만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의 길이 아닌 유일한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그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욕망의 떡을 추구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